우리는 해마다 돌아오는 제삿날을 그냥 가문이 의무조상의 명령 혹은 고된 행사처럼 받아들이곤 합니다. 음식을 장만하고 절차를 지키고 허리 숙이고 조용히 빌고 그러면서 속으론 묻습니다. 대체 이걸 왜 하지? 누군가는 말합니다. 예부터 내려오는 가풍이라 지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어른들 눈치 보이니까 안 할 수 없지요. 돌아가신 부모님이 섭섭해 하실까 봐요. 하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이런 대답들은 마음 한구석을 채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형식에 대한 설명이지 본질에 대한 깨달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절에 한 신도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제삿날을 앞두고 무척 힘든 표정이었지요. 스님 제사가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형제들 사이에 갈등도 생기고 음식 준비도 너무 힘들고 아이들도 불편해합니다. 그런데 지내지 않자니 또 마음이 허하고 지내자니 의미를 모르겠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저 또한 오래도록 그 질문을 곱씹었습니다. 우리는 왜 제사를 지내는가? 정말 단지 조상의 혼을 달래기 위해서일까요? 정말로 돌아가신 분이 상을 차려야 기뻐하실까요?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는 죽은 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마음을 밝히는 수행이다. 그 말은 곧 제사의 진짜 목적은 조상을 기쁘게 하려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조상을 통해 나 자신을 돌아보는 데 있다는 뜻입니다. 조상의 제삿날, 우리는 음식을 장만하고 향을 피우며 그분의 생전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분이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사랑을 주셨고, 어떤 아픔을 간직하고 떠나셨는지를 다시금 마음 안에 새기게 되지요. 그 순간 잊고 있었던 인연의 끈이 되살아납니다. 그리고 그 인연을 바라보며 우리는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불교에서는 이처럼 삶을 돌아보고 마음을 깨우는 일을 수행이라 말합니다. 그러므로 제사란 우리의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깃든 하나의 수행입니다. 하지만 현대의 우리는 너무 바쁩니다. 삶은 쉴 틈 없이 돌아가고 제사의 의미는 갈수록 흐릿해져 갑니다. 어느 순간부터 제사는 고된 행사이자 부담스러운 전통으로만 여겨지게 되었지요. 그러다 보니 많은 가정에서 올해부터는 제사 줄이자, 차라리 생전에 잘하자, 조상보다 내 가족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말들이 틀린 건 아닙니다. 실제로 형식에만 얽매여 정작 살아있는 가족에게 소홀해지는 모습도 많이 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도 공양은 살아있는 부모에게 먼저 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것은 죽은 이를 위한 제사는 의미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제사의 참뜻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 앞에 고개 숙이는 마음의 훈련에 있습니다. 그 마음이 담겨 있지 않다면 아무리 많은 음식을 차려도 그건 공양이 아니라 단지 의례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없는 예는 곧 헛된 껍데기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처럼 우리가 올리는 향 하나, 절 한 번이 마음에서 우러나야 그것이 비로소 공덕이 됩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쭌 적이 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미 세상을 떠난 부모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위해 공양하고 그들의 이름으로 선업을 짓고 그들의 삶을 떠올리며 참회하는 마음을 내는 것. 그것이 살아있는 자가 죽은 이를 위하는 길이니라. 이 말씀이 가슴을 울립니다. 우리는 제삿날 이 세상에 계시지 않는 이들을 위한 공양을 올립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 공양은 돌아가신 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나 자신을 위한 참회의 시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생이 있었기에 오늘의 내가 가능했고 그 은혜를 돌아보는 마음이 깨어 있을 때 우리는 지금 이 삶을 더욱 단단히 살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시 조용히 제삿날을 떠올려 봅니다. 절을 올리는 그 짧은 순간에 우리는 잠시 멈춥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묻습니다. 그분은 어떤 삶을 사셨는가? 그분은 어떤 마음으로 나를 보셨을까? 나는 지금 그분께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가? 그 물음 하나하나가 제사를 단순한 형식을 넘어 수행의 문으로 이끌어 줍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공양이란 깨달음의 문을 여는 열쇠다라고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려는 주제, 제사를 지내는 진짜 이유는 단순한 조상 의례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삶과 인연, 은혜와 참회, 그리고 현재의 나를 묻는 깊은 물음입니다. 제사가 왜 중요한지, 그 제사의 마음이 어떻게 삶을 바꾸는지, 부처님과 제자들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씩 풀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단순히 제사를 이해하는 시간을 넘어 내 인생을 돌아보고 다시 단단히 걸어나가는 마음의 자리가 되길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제사는 인연을 기억하는 공부입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는 나란다 지방의 한 마을을 지나시다가 장례를 치르고 돌아오는 한 무리의 사람들과 마주하셨습니다. 그들은 슬픔에 젖어 있었고 조용히 고개를 숙인 채 무언가를 속삭이며 지나갔습니다. 그 모습을 본 아난 존자는 조심스레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들은 이제 돌아가신 분에게 공덕을 쌓을 수 없으니 모두 헛된 애도일 뿐 아닙니까?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길을 멈추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육신은 사라지나 그 사람의 인연과 업은 마음에 남는다. 그 인연을 기억하고 공덕을 짓는 이는 그 업을 밝게 이끌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제사의 핵심입니다. 제사는 죽은 이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살아있는 자가 그 인연을 잊지 않기 위해 지내는 것입니다.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인연을 만납니다. 가족, 친구, 스승, 동료, 그 중에서도 가장 깊은 인연은 부모와 조상입니다. 왜일까요? 부모는 나를 낳아준 이들입니다. 조상은 그 부모의 부모입니다. 그 한 생이 이어지고 이어져 지금의 나라는 존재가 형성되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생명의 흐름을 연기라고 부릅니다. 모든 존재는 어떤 원인과 조건에 의해 태어났고 그 인연이 사라지지 않는 한 끊임없이 이어진다는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제사란 무엇일까요? 그 연기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나라는 존재가 결코 나 혼자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자각하는 시간입니다. 예전에 한 장례식장에 간 적이 있습니다. 고인을 보낸 가족들이 모두 울고 있었지요. 그중 손자가 한쪽 구석에서 조용히 앉아 울고 있었는데 그 손자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할아버지, 저 이제 잘 살게요. 늘 고마웠어요. 근데 그 말을 생전에 왜 못했을까요? 그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살아계실 때는 바빠서 부담스러워서 말하지 못했던 그 고마움과 후회.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제사에서 다시 꺼내어 마주하는 마음의 진실 아닐까요? 제사는 그 말 못한 고맙습니다를 뒤늦게라도 전하려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결코 늦지 않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공양이란 단지 음식을 차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해 기억하고 기도하며 인연을 되살리는 행위입니다. 한 번은 절에 60대 신도님이 오셔서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스님, 저는 부모님을 원망한 적이 많습니다. 어릴 적 많이 외로웠고 그때는 그분들이 저를 사랑하지 않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사도 안 지냈어요. 그런데 요즘 들어 자꾸 생각이 납니다. 그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그 마음이 떠오를 때 제사를 지내 보십시오. 그분들의 잘못보다 그분이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는지를 조금씩 이해해 보려는 마음으로 밥 한 그릇 올려 보십시오. 그 마음에서부터 화해가 시작됩니다. 그 신도님은 그 해부터 작은 접시에 밥 한 공기와 나물 몇 가지를 차려놓고 두 손 모아 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이젠 부모님이 자꾸 웃고 계시는 게 보여요. 이렇듯
제사는 관계의 매듭을 다시 묶는 시간입니다. 미처 표현하지 못한 감정, 못다한 말, 남아있던 상처들을 이 한 번의 절, 이 한 번의 공양으로 조금씩 치유해 나가는 것입니다. 불교는 지나간 인연도 공덕이 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기억 속에서 인연은 되살아나고 그 기억이 자비로움으로 이어질 때 우리는 더욱 따뜻한 사람으로 거듭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조상을 통해 배움을 얻는 것입니다. 예전에 돌아가신 할아버지를 무척 존경하던 신도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제삿날마다 그분의 삶을 다시 떠올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엄격하셨지만 거짓을 미워하셨고 가난했지만 늘 정직하게 사셨습니다. 그분처럼은 못 살아도 그 뜻은 잊지 않으려 제사를 지냅니다. 이처럼 조상을 떠올리며 그들의 삶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지 묻는 자세. 바로 이것이 제사의 또 다른 공부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참회와 배움은 늘 함께 갑니다. 제사란 그 둘을 함께 실천하는 자리이지요. 우리는 종종 묻습니다. 이 시대에 이 바쁜 세상에서 굳이 제사를 지낼 필요가 있을까? 그럴 때 저는 이렇게 대답드립니다. 제사는 의무가 아니라 기억입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나를 지켜주는 등불입니다. 누구에게나 고단한 날이 있습니다. 삶이 외롭고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돌아가신 조상들을 떠올립니다. 그분들이 남긴 한마디 한 장면이 문득 나를 붙잡아 주기도 하지요. 그렇기에 제사는 산자가 죽은 자를 돕는 것이 아니라 죽은 이를 기억함으로써 산자가 스스로를 돕는 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삶은 기억을 통해 연결되고 그 기억은 자비를 낳으며 자비는 깨달음으로 이어진다. 제사는 곧 기억, 자비, 깨달음을 잇는 하나의 조용한 다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단지 조상에게 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기억하는 일입니다. 그 기억이야말로 오늘을 단단히 딛고 살아가게 하는 뿌리입니다. 제사는 음식이 아니라 마음을 올리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흔히 제사를 지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올해는 음식이 좀 부실한 것 같아. 생선이 빠졌네. 과일이 너무 적어. 예전엔 이 정도로는 상 못 올렸지. 그러면서 자신도 모르게 마음에 부담이 생기고 제사는 점점 차리는 일이 되어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불교에서 말하는 공양이란 물질이 아니라 마음의 정성을 올리는 일입니다. 부처님께서 살아계실 때 어느 한 가난한 노파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하루하루를 겨우 살아가는 삶이었지요. 어느 날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싶은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가진 것은 거친 쌀 한 줌과 소금, 몇 알뿐.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쌀을 씻고 정성껏 작은 축을 지어 아침 일찍 사바티 성의 제타 숲을 찾아갑니다. 그녀가 부처님께 올린 축은 아무런 장식도 없고 향기롭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그 축을 두 손으로 받아드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는 향기로운 공양이 많지만 진심이 담긴 한 그릇의 축은 천만의 향을 능가하느니라. 여러분 제사상에 무엇이 올라가느냐? 보다 중요한 것은 그 상을 차리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입니다. 요즘은 간소화되는 제사가 많아졌습니다. 반찬 몇 가지, 과일 두세 개, 술 한 잔. 그것조차 마트에서 사와 올려놓기도 합니다. 그러면 마음 한편에서 스스로를 자책합니다. 이래도 되나? 조상님이 노하시는 건 아닐까?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으로 차린 음식은 허상이고 자비로 찬 음식은 법이 된다. 즉 정성을 잃고 체면과 허례로 올린 공양은 아무런 공덕이 없고 설령 작고 부족해도 마음에서 우러난 공양은 그 자체가 수행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한 신도님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고 아이 둘을 키우며 꿋꿋하게 살아오신 분이었지요. 남편 제삿날이면 어김없이 정갈하게 밥상을 차리고 조용히 절을 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부터는 몸이 약해져 상을 차리기도 힘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요리를 하지 못하고 시장 반찬으로 소박하게 제사를 지내셨지요. 그분은 눈물을 머금고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이젠 이것밖에 못 차려드려요. 정말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제가 그분께 드린 말씀은 단순했습니다. 보살님, 지금 그 마음이 바로 최고의 공양입니다. 그 한 그릇에 담긴 것이 진짜 눈물이고 그리움이고 사랑입니다. 제사의 핵심은 조상을 위한 외형적 행위가 아니라 조상과 나 사이에 흐르는 마음의 대화입니다. 불교에서는 그것을 삼업으로 설명합니다. 삼업이란 몸, 말, 마음으로 짓는 모든 행위를 뜻합니다. 절을 올리는 것은 몸의 공양, 기도를 드리는 것은 말의 공양, 그리고 조용히 감사와 참회의 마음을 내는 것은 마음의 공양입니다. 이 세 가지가 갖춰졌을 때 비로소 그 공양은 부처님께 닿고 조상의 마음에도 도달하게 되는 것이지요. 때론 제사상 앞에 앉아 밥 한 그릇을 올려놓고 아무 말 없이 눈을 감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순간 마음속으로 이야기하지요. 아버지, 어머니,
제가 요즘 많이 지칩니다. 그래도 이렇게 밥 한 그릇 올릴 수 있는 마음이 남아 있어서 다행입니다. 그렇게 속마음을 고백하는 순간 그 자리는 더 이상 의뢰의 자리가 아니라 나와 인연을 맺었던 이들과 다시 이어지는 수행의 자리가 됩니다. 제사의 음식은 바뀔 수 있습니다. 형식은 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뀌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심입니다. 진심은 돈이 들지 않습니다. 누구나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심만이 우리 마음의 빈자리를 채워줍니다. 한 수행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어릴 때 아버지를 잃고 그 뒤로는 제삿날만 되면 마음속에서 아버지와 대화를 합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하시는 건 아니지만 그날 하루는 왠지 힘이 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사의 진짜 힘입니다. 죽은 이를 되살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었던 기억과 마음을 되살리는 시간. 그리하여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는 시간. 제사의 밥상은 그래서 음식이 아니라 마음의 상입니다. 그 위에 올리는 것은 불고기나 전이 아니라 그리움, 참회, 고마움, 그리고 다짐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하나 더 전해드립니다. 그대가 공양을 올릴 때 그 마음이 고요하고 그 복이 이어지리라. 이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올리는 마음 하나가 내 삶의 내일을 밝히고 또한 다음 세대에게 따뜻한 등불이 됩니다. 제사는 외형이 아닙니다. 조용한 밥 한 그릇, 절 한 번, 그리고 그 안에 담긴 한 줄의 기도가 제사의 전부이자 전부 이상입니다. 제사는 죽은 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산자의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 자주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돌아가신 조상이 이걸 정말 받으실까? 제사상을 올리면 조상님이 기뻐하실까? 어디선가 보고 계실까? 이런 질문들은 그만큼 우리가 죽음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죽음 이후에도 인연은 끝나지 않는다는 마음이 우리 안에 깃들어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불교는 이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 공포나 종교적 환상을 말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생과 사를 이어진 하나의 흐름으로 보셨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조건의 소멸이며 그 조건이 닿으면 새로운 조건이 태어난다.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죽음은 단절이 아니라 하나의 인연이 그 모습을 바꾸는 것이라는 뜻이지요. 그렇기에 우리는 제사를 지낼 때 돌아가신 조상을 향해 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과 내가 맺었던 인연을 되새기며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저에게 한 청년이 와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스님,
저는 아버지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술 드시고 화내시고 어릴 때 무서운 기억만 남아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제사 지내려니까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 청년의 말이 제 가슴에 오래 남았습니다. 그는 제사상을 앞에 두고 갈등하고 있었던 겁니다. 화해하지 못한 기억과 공경해야 한다는 의무 사이에서요. 저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사는 조상님을 기쁘게 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분과의 인연을 통해 당신이 지금의 나를 이해하려는 시간입니다. 그 고통스러웠던 기억 속에서도 배움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주하는 것이 바로 산자의 길입니다. 불교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조상의 행은 자손에게 그림자를 드리우고 자손의 행은 조상의 마음을 밝히리라. 이 말은 매우 깊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조상의 삶은 자손에게 영향을 미치고 자손의 삶 또한 조상의 업을 맑게 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돌아가신 분을 위해 기도하고 공덕을 쌓는 것을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진짜 공덕의 실천으로 보셨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바르게 사는 그 모습이 조상님께 드리는 최고의 공양이기 때문입니다. 예전 어떤 신도님이 계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도박으로 집안을 망치셨고 어머니 혼자 힘들게 자녀들을 키우셨지요. 그래서 그 신도님은 아버지 제사를 절대 지내지 않겠다고 마음먹고 수년간 외면하며 살아오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뒤 삶이 한순간에 텅 빈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때 문득 어릴 적 아버지가 해준 몇 안 되는 따뜻한 기억이 떠올랐답니다. 비 오는 날 우산 없이 자신을 안고 달려주던 모습, 쓰러진 자전거를 대신 고쳐주던 투박한 손, 그 기억들이 차례로 떠오르며 가슴속 묵은 응어리가 조금씩 풀려갔지요. 그리고 그의 처음으로 소박한 상을 차리고 아버지께 절을 올렸다고 했습니다. 그 절은 조상에게 바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 안의 상처와 화해하기 위한 절이었습니다. 그 신도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처음으로 그분을 이해하려 했던 것 같아요. 미움도 남았지만 그 안에 남아있던 애틋함이 조용히 흘러나오더라고요. 제사의 본질은 여기 있습니다. 죽은 자를 위한 위로가 아니라 산자가 스스로를 치유하고 자기 삶을 바르게 걷기 위한 성찰의 시간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위인은 자신의 말과 행동을 단정히 하여 늘 경건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태도를 말합니다. 제사는 바로 이 위를 연습하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우리는 상 앞에 앉아 죽은 이를 생각하며 묻습니다. 나는 지금 그분이 바랐던 삶을 살고 있는가?
그분의 고통을 내가 반복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분이 놓쳤던 사랑을 나는 내 아이에게 잘 전하고 있는가? 이 질문은 조상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제사는 죽은 자의 의식이 아니라 산자가 다시 바르게 살아가기 위한 길이라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삶은 늘 앞만 보고 달리게 만듭니다. 그러나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가끔 멈춰서서 내가 어디서 왔는가를 되묻습니다. 그 질문을 가능하게 해주는 날이 바로 제삿날입니다. 우리가 그날 잠시 멈춰 고개 숙이는 이유는 조상님이 우리를 평가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들이 남긴 삶의 발자국을 따라 내 삶을 다시 성찰해 보려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사는 마음을 가다듬는 가장 조용한 수행이라 불리는 것이지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수행자는 산자를 밝히기 위해 죽은 자를 기억하고 죽은 자를 밝히기 위해 산자의 삶을 바르게 한다. 제사를 지내는 진짜 이유는 죽은 이들을 잊지 않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들을 통해 오늘의 나를 바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이제 우리는 제사를 단지 옛 풍속이나 가문의 전통이 아닌 내 삶을 돌아보게 하는 영적 기회로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불교가 말하는 공덕의 시작이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기억의 수행이자 인연의 자비입니다. 형식보다 중요한 것 진심하나 여러분 요즘 시대에는 제사를 꼭 지내야 하느냐는 질문이 참 많습니다.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조상도 이해하실 거예요. 바쁘고 힘든데 꼭 제사를 형식대로 해야 하나요? 가족들도 다 싫어하는데 그냥 밥 한 끼 먹는 걸로 충분하지 않나요? 이 질문들 속에는 현대인의 바쁨, 복잡한 가족관계, 그리고 무엇보다 의뢰의 피로감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제사의 본질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자칫 형식을 지키는 데에만 집중하다 보면 정작 정성과 마음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무주공덕이라 말합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 제자 수보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보시를 하되 상에 머물지 말라. 색에 머물지 말고 소리에 머물지 말며 향미 촉법에 머물지 말라. 그리하여 마음이 머무는 바 없이 보시하는 자, 그 공덕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이 말은 깊은 수행의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머무르지 말라는 것은 겉모습이나 형식에 집착하지 말고 진심에서 우러난 행위를 하라는 뜻이지요. 제사도 그렇습니다. 비록 전을 붙이지 않아도 삼색나무를 올리지 않아도 그날 그 자리에 앉아
두 손을 모아 감사합니다. 한마디 진심으로 전한다면 그 제사는 이미 완성된 것입니다. 예전에 한 신도님이 저에게 와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님, 저희 가족은 제사를 안 지냅니다. 그냥 조용히 모여서 돌아가신 분을 이야기하고 어릴 적 추억을 꺼내며 밥 한 끼 나눕니다. 그게 저는 더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바로 마음이 머무는 바 없는 공덕입니다. 겉은 다를 수 있지만 그 중심에 진심이 있다면 그것은 수행이고 공양입니다. 또 어떤 분은 형식은 온전하게 지키시되 마음은 이미 식어 있었습니다. 매년 하니까 그냥 하죠. 뭐 이젠 귀찮은데. 그만두자니 눈치 보여요. 우리 집안은 이걸로 형제간 갈등도 많아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형식만 남고 정작 진심은 사라진 제사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공덕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입니다. 불교는 언제나 의식을 수단으로 삼고 마음을 본질로 삼으라고 가르칩니다. 즉, 제사의 본질은 전통을 지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깨우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형식은 변할 수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면 그에 맞는 모습으로 바뀌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 인연을 잊지 않겠다는 마음 감사와 참회, 그리고 성찰의 마음. 그것이 있다면 제사상에 오르는 것은 금가루를 뿌린 떡이 아니라 고요한 기도 그 자체일 것입니다. 한 가지 일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한 중년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도시에서 성공한 사업가였고 고향집의 제사는 늘 어머니가 맡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어머니가 쓰러지시고 나서 그는 처음으로 제사상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고가의 음식, 비싼 접시, 정갈한 세팅까지 보기엔 완벽한 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상 앞에 앉은 순간 무언가 허전하다는 걸 느꼈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이 어린 시절 어머니가 직접 끓여주시던 된장국 냄새가 그립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스님, 그제야 알았어요. 어머니가 차리시던 그 투박한 음식에 어떤 마음이 들어 있었는지를요. 그렇습니다. 진심은 그리운 냄새로 기억되고 가슴을 울리는 기억으로 살아남습니다. 제사란 그 기억의 냄새를 되살리고 그 마음을 이어주는 의식입니다. 불교에서는 지극정성을 최고의 수행이라고 말합니다. 지극한 정성이 깃든 절 한 번은 100만 번의 기도보다 깊고 지극한 정성이 담긴 밥 한 그릇은 1000만 그릇의 산의 진미보다 더 무겁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상차림의 복잡함이 아니라 그날 하루만큼은 조용히 그분을 떠올리는 마음, 그리고 그 인연을 망각하지 않겠다는 다짐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공덕은 외형이 아니라 마음에서 비롯되며 그 마음이 고요할 때 진실로 복이 생기느니라. 여러분, 이제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마음으로 제사를 지내고 있는가? 형식에 머물지 않고 정말 그분을 기억하고 있는가? 그 물음 앞에 우리는 다시 겸허해지고 다시 조용히 두 손을 모으게 됩니다. 그 손바닥 위에 얹혀진 것은 떡도 생선도 전도 아닌 진심 하나입니다. 그 하나만 있으면 그 제사는 충분하고 그 삶은 단단합니다. 제사는 감사와 참회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사를 지내는 이유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본다면 그 핵심에는 두 가지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감사와 참회입니다. 감사는 내가 받은 것을 잊지 않으려는 마음이고, 참회는 내가 놓친 것을 되찾으려는 마음입니다. 제사란 바로 이 두 마음을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불교가 제사를 수행의 문이라 부르는 이유입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 한 제자가 조용히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젊은 시절 부모님을 원망하고 떠나왔습니다. 그분들이 돌아가시고 난 뒤 제 안에는 깊은 후회와 슬픔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분들께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손을 조용히 잡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그들을 위해 공양하고 그대가 그들을 위해 선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 마음이 곧 공덕이 되느니라. 참회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니라. 이 얼마나 따뜻한 말씀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미 떠난 이들을 위한 가장 큰 선물은 남은 이가 감사와 참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사는 죽은 이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안의 감사를 깨우고 참회의 문을 여는 수행이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저에게 60대 후반의 신도님이 오셨습니다. 그분은 어릴 때 어머니를 잃고 아버지 밑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무뚝뚝하고 엄격한 분이셨고 정으로는 단 한 번도 포옹한 적 없었답니다. 그래서 그 신도님은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늘 싸늘하고 불편했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매년 제사를 지내며 문득문득 새로운 기억이 떠오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 새벽밥 짓던 소리 학교 가는 뒷모습을 조용히 바라보던 시선, 밤늦게 돌아오신 아버지가 자신의 이불을 덮어주던 그 손길 스님, 제가 너무 많은 것을 뒤늦게 깨닫고 말았습니다.
제사는 그 모든 걸 떠올리게 해줬어요. 그분의 고백은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있을 때는 모르고 떠나고 나서야 비로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늦은 깨달음을 미안함으로만 남겨두지 않고 기도로, 절로, 공양으로 올리는 자리, 그게 바로 제사입니다. 불교에서는 참회를 가장 큰 지혜의 시작이라 말합니다. 대반열 방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참회란 어리석음을 끊는 칼이며, 참회란 업장을 지우는 물이며, 참회란 다음 생을 밝히는 등불이다. 우리가 제사상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절을 하는 것은 단지 조상님께 인사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직 덜 표현했던 감사와 내가 그동안 외면했던 후회의 마음을 조용히 마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제사를 지내다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흘립니다. 어릴 적 부른 엄마의 이름, 가슴속에 묻은 아버지의 말 한마디, 한 번도 표현하지 못했던 그리움과 사무침이 제사의 촛불 앞에서 비로소 풀려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제사는 감사의 문을 열고 참회의 길을 안내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길입니다. 한 신도님은 젊은 시절 부모님을 원망하며 떠나듯 집을 나와 10수년 동안 연락을 끊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그분은 인생이 무너지는 듯한 허무를 느꼈다고 합니다. 그 허무 속에서 처음으로 조상의 묘를 찾아가 한참을 울며 빌었다고 합니다. 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분은 그 이후 해마다 제사를 정성껏 지내며 스스로 말했습니다. 스님 제사는 저를 다시 살아가게 했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인간으로, 죄송할 줄 아는 인간으로요. 제사는 그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닙니다. 결국은 나 자신을 위한 수행입니다. 고개 숙여 절하면서 내가 받은 것들을 다시 떠올리고 말하지 못한 고마움을 되새기며 삶을 다시 시작하는 자리. 그것이 바로 불교가 말하는 참회와 감사의 길입니다. 우리는 매일 바쁘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단 한 번이라도 제사상 앞에서 조용히 눈을 감고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두 마디를 진심으로 전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삶을 깊이 있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이는 복되고 참회할 줄 아는 이는 해탈의 문에 가까우니라. 제사는 그 문을 열게 해주는 아주 조용하고도 깊은 의식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나를 단단히 다잡고
나의 삶을 다시 쓰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제사를 통해 죽은 이에게 예를 올리는 것을 넘어 살아있는 나의 삶을 다시 세우는 수행으로 삼아야 합니다. 감사함을 되새기고 참회의 고요함 속에서 다시 걸어갈 마음을 얻는 것. 그것이 제사의 진짜 공덕입니다. 제사는 마음을 이어주는 다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제사의 의미를 참 많이 돌아보았습니다. 그저 조상의 혼을 달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내 삶을 반성하며 나와 나의 뿌리를 이어주는 의식임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사는 죽은 이를 위한 의례가 아니라 산자가 더 바르게 살아가기 위한 공부이자 기도라는 사실을 되새겼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 모든 의미들을 하나로 모아 조용히 마음속에 새겨보고자 합니다. 불교에서는 다리를 중요한 상징으로 봅니다. 한쪽 끝은 과거요. 한쪽 끝은 미래입니다. 그 둘을 이어주는 것이 현재의 나, 즉 지금 이 자리에서 깨어있는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제사는 어떤 의미에서 다리일까요? 첫째, 과거와 현재를 잇는 다리입니다. 조상의 삶은 지나간 과거입니다. 그분들은 이 세상에 더 이상 계시지 않지만 그분들의 흔적은 지금 내 안에 남아 있습니다. 그 삶의 무게, 그 손의 온기, 그 말의 가르침은 오늘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그 과거의 인연을 지금 이 자리에서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억이 있다면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땅은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라 수많은 삶의 연속선 위에 서 있는 하나의 존재라는 자각이 생깁니다. 이 자각은 곧 존재에 대한 깊은 감사를 불러옵니다. 둘째, 사람과 사람을 잇는 다리입니다. 많은 가정에서 제사는 형제자매가 한자리에 모이는 날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갈등도 있지만 그 갈등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가 같은 부모의 자식이구나. 우리가 같은 조상의 피를 이어받았구나 하는 무언의 유대감을 확인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법을 강조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인연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 인연을 자각하는 순간 사람은 고립에서 벗어나 자비를 배우게 된다. 제사는 그 자비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서먹했던 사이가 절 한 번, 밥 한 끼로 조금씩 가까워지고 오랜 상처가 묵묵한 기도로 조금씩 아물어갑니다. 그 작은 틈을 메워주는 것이 제사의 역할이며 그 연결의 힘이 가족과 이웃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셋째, 삶과 죽음을 잇는 다리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불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끝이 아니라 변화이며 단절이 아니라 전환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을 맞이한 이가 진심으로 기억될 때 그의 삶은 여전히 살아있는 이의 길이 된다. 제사는 죽은 이를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삶에서 내가 배울 것, 내가 물려받은 마음, 내가 이어갈 사랑을 되새기는 의식입니다. 그렇게 죽은 이의 삶은 단지 과거가 아니라 오늘을 비추는 등불이 됩니다. 그리고 그 등불은 내 삶을 더 단정하게, 더 조심스럽게, 더 진심으로 살아가게 만듭니다. 넷째, 자신과 자신을 잇는 다리입니다. 삶이 고단하고 마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종종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은 지금 내 삶을 있게 한 사람들과의 인연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제사란 그 인연의 뿌리를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놓친 후회, 내가 표현하지 못한 감정들, 그 모든 것이 제사의 절 한 번 기도한 줄로 조용히 피어나고 나의 내면과 다시 연결됩니다. 그 순간 우리는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나는 외롭지 않다. 나는 이어져 있다. 나는 지금 이 삶을 이어받아 또 다른 인연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 마음은 어떤 고통도 이겨낼 수 있는 근원적인 힘이 됩니다. 다섯째, 세대와 세대를 잇는 다리입니다. 아이들이 자라고 다음 세대가 생길수록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이 아이들은 조상을 기억할까? 우리의 전통은 남을까? 이 깊은 마음은 어떻게 전해줄 수 있을까? 그 질문이 해답도 제사 안에 있습니다. 비록 제사의 형식은 달라질 수 있어도 그날 하루 아이들에게 조심스레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분이 너의 할아버지야. 참 자상한 분이셨지. 내가 지금 이렇게 잘하는데 그분의 수고와 기도가 있었단다. 그 한마디가 그 아이의 마음 속에 작은 씨앗으로 심깁니다. 그 씨앗은 어른이 되어 인생의 길을 걸을 때 불현듯 피어나 그를 지켜주는 뿌리가 됩니다. 제사는 그래서 세대와 세대를 잇는 마음의 유산입니다. 여러분, 제사는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많아야 하는 것도 아니고 완벽한 상차림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그날 하루 잠시 멈추어 마음을 모으는 것, 인연을 기억하고 삶을 다짐하는 것,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제사는 기도입니다. 다짐입니다. 감사입니다. 참회입니다.
그리고 연결입니다. 그 연결은 삶과 죽음을 넘어 사람과 사람을 넘어 세대와 세대를 넘어 마침내 지혜와 자비로 이어지는 길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이 자리에서 다시 새겨봅니다. 삶이란 고요한 등불과 같으니 그 불씨를 잊지 않는 이는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으리라. 여러분 제사의 등불은 우리를 지키고 우리의 삶을 밝혀주는 마음의 불씨입니다. 오늘도 평온한 하루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